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 표징인 붉은 줄, 구원의 언약의 표징인 붉은 줄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1절은요. 라합의 가족 구원에 관한 요구에 정탐꾼들은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14절에서 여리고성 함락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하죠. 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성벽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안에 들어온 가족과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질 수 없다.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거하고 보혈의 공로 안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제 절대 말하지 않으면 폭로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하기에 앞서 조건을 붙인 조건이에요. 자, 너와 내가 이제 약속을 할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거야. 그런데 먼저 그 전에 조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 사건을
여리고 침공 때까지 네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을 발설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비밀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조를 위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13절에서 라합이 요구한 맹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어겼을 경우 여호와의 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 맹세는 7번 약속을 하다. 완전한 약속이죠. 이것은 어떻게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고,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맹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해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비와 친절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진실, 이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죠. 그 아미떼의 그 어원이 에메트거든요. 자, 그것은 진리, 진실, 신실, 성실, 그 다음에 충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만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게 라고 하는 이 말은 13절에 이미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안에 선대하라 라고 하는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선대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정탐꾼들은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라합과 정탐꾼은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는 마음으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럼 달아내림으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잘라먹고 뒤에도 잘라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또 설명을 대체적으로 놓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자기 생각을 앞서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다 기록하여 설교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서 고고학자인 가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서 고고학자인 가스팅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가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면서 책을 저술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여리고성은 약 4.5m 간격의 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합의 집도 분명 이러한 집 중 하나로 그 집 들창이 외곽 성벽 쪽으로 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외곽벽. 자, 벽이 4.5m로 두 줄로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견고했다는 거죠. 4.5m면은 자동차 두 대가 이렇게 마주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도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성벽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 둘 사이에 비어져 있는 이곳을 연결하는 볼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위에도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느냐? 외곽 성벽 쪽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의 창문에서 줄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 줄을 타고 탈출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의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쫓는 여리고성의 추격대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할 길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동쪽, 서쪽, 남쪽으로는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약 북서쪽 지역에는 해발 약 450m 정도 되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은 바위도 많고 그리고 그 산에는 동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신하기가 아주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라합은 주변 지형지물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라합이 그들을 그냥 일개 하나의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으로만 봤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확신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합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본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을 알려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이 그 지형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이용해서 그 라합의 지혜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모든 길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좋고 유익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허물이 없게 한다. 여기서는 나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키는 결백한, 무죄한, 깨끗한, 자유로운, 면제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맹세에서 자신들이 결백하고 자유롭기 위해 약속 이행에 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18절에서 20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자기들의 책임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라합으로 하여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를 지켜내게 됩니다. 자, 첫째,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달 것을 말합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랬어요. 자, 이 붉은 줄,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보혈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필이면 왜 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확 띄는 붉은 줄을 내렸느냐? 붉다고 하는 것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문설주의 양의 피처럼 죽음이 라합의 집을 넘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터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허물어뜨리니까 그것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었던 라합의 집의 그 터는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곳은 넘어가서 죽음이 이르지 않았던 것처럼 붉은 피, 이 붉은 줄을 보고서 죽음의 신은 그곳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자,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있을 때에 야,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갖다가 해서 이 집이 내통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신고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피는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너희를 해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발설하지 않았는데도 들켰다고 한다면 너희를 해치려 오는 자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 모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하나님 집에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약속 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탐 사실을 누설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허물이 없으리라, 아까는 낙희를 썼죠. 여기에서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낙하는 짐을 벗다, 자유하게 하다, 무죄하다. 너와 내가 약속한 이 맹세에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가서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말씀은 들으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실천이고 이것이 순종인데 이것이 바로 코레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대한 라합의 전적 순종을 의미하고 있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권속, 그 자기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의 가족들까지, 그 권속이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뿐이다. 이것을 알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순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합의 이런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로 편입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라합은 바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도 얻게 돼요. 누군데? 이방인인데. 누군데? 그는 이방인 중에도 기생이었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하신 대로 그 집안까지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권속과 생활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하게 송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심에 우리를 품고 가시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권속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